함께 묵도하시면서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여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친히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마다 주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오늘 찬송가 39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통일 찬송가 397장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주의 뜻 가운데서 살기를 소망하지만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의 유혹에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때로는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였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사 다시금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강건케 되어지고 또 주가 주시는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하여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늘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또 참 평안과 회복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로뎀나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역사회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온 열방을 축복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의 속사람이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더하여 주는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가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신 후에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이 황홀을 부리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자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여 그룹 사이에 계신 마음을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냐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불이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끄러움, 본질 없는 형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인데 능히 당하지 못하고 패배하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등치가 굉장히 크고 신장이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겉으로 볼 때 나약해 보이고 또 연약해 보이는 사람과 겨루기를 했을 때 누가 봐도 덩치가 큰 사람이 이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지게 되면 그 사람이 참 부끄럽게 자기 자신을 여기는 것이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또 뛰어난 학위를 소지한 사람이 누구나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를 풀지 못할 때 그것도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하는데요. 역시나 부끄러운 싸움이 진행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설에서 이제 진을 항우를 벌이고 그리고 대적인 블레셋은 아벡에서 그렇게 서로 이렇게 대치된 상태에서 먼저는 싸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가량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를 만회하고자 생각한 그 아이디어가 성막에 실로에 있는 성막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올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땅에 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그들 진영에 들어오니까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다. 당연히 이기지. 그러면서 그들이 큰 언약궤가 들어옴을 보고 함성을 지르면서 땅이 울릴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언약궤를 보면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강의 그 창이란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언약궤가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그 요단의 창이란 강물에 들어가자 강물이 멈춰서게 되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함께 같이 그 강을 요단의 창이란 강을 건너는 그러한 마치 홍해를 애굽에서 나올 때 가르시고 그들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여호수아 시대에도 재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도 언약궤가 앞을 가고 또 그 앞에서 또 양강 나팔을
분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그리고 그 뒤로 백성들이 따라서 움직일 때 결국에는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또 나팔을 불고 그들이 큰 환호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언약궤가 그들의 진영 안에 들어왔으니까 어떤 강한 대적이라도 우리가 능히 물리칠 수 있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이스라엘의 보병 3만 명이 죽임을 당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패배죠. 4,000명 1차 그들이 전쟁에서 피해를 입은 사망자가 4,000년인데 그것보다 약 8배 가까운 3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더욱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아들들의 악행을 막지 않았던, 그래서 엘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서 이 일에 참여했다가 죽게 된 그런 일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본질을 놓치고 형식에 치우칠 때가 있죠. 그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어 십자가 목걸이라든지, 안 그러면 뭔가 성경을 끼고 머리맡에 두고 잔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나는 안전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에 대한 상징이고, 성경 그 자체가 지닌 어떤 힘이라기보다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이죠. 그런데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에 치우친 나머지 그 형식이 우리의 삶을 안전케 하고 보호해 줄 거라고, 승리케 해줄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는 겁니다.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 왔다가 가는 것 자체가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물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면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예배의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피곤한 나머지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졸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축복하실 수 있지만, 진정한 본질은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한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인데 어찌 여리고성을 돌기만 한다고 해서 무너져 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순종한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시면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요단의 참이라는 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떻게 법궤가 먼저 가서 법궤가
그 물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창이란 물이 열릴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과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믿음 가운데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괴를 그들이 실로에서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형식에 치우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어야만 했을까요? 당시에 사무엘상 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당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이 흔치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함으로 나에게 나오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대적에게 패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모습인가?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드리려고 오히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들이 예배하는 실로로 들어가서 오히려 그들이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본질에 더 접근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단순히 형식에 치우친 나머지 본질을 망각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형식이 아닌 늘 본질에 우리가 힘을 쏟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본질 없는 형식,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없는 그러한 형식에 치우치지 않은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중고등부 또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군복무하고 있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타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월에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은 총회 주일이고 또 다음 주 월요일 또 정기총회로 함께 교단이 모입니다. 교단이 더욱더 발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도록 총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상 4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본질이 무엇인지 형식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종교적인 형식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과거에
그러한 승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형식에 치우친 나머지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들이 반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큰 패배를 당하였고 수치를 당하였고 그들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또 제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과거의 그러한 모습들을 또 생각하면서 그것대로 행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붙잡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고 살 수 없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생각이 열리고 우리의 영이 열려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온전히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이 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삶을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더욱더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믿음 위에서 세워지는 그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낙심한 성도님들 정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낙심된 마음을 일으켜 주옵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육체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방법을 바라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치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서부터 강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서적이고 정신적으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시달리고 여러가지로 낙담하고 여러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위로 가운데서 또 주가 주시는 소망함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신앙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위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고 있는 소유사님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귀한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제사장적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나라 되어서 온 열방을 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목포 도시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간의 모든 곳에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도시가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흥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도성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열방을 축복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쓰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냥 같이 가볼게.